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감독에 대한 거예요. 감독. 네, 감독. 감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우리 교단도 옛날에는 감독이 있었어요. 요새는 총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감독이라고 그래서 감독. 지금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네. 그래서 그 남아있지만은 원래 이 초기에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어떤 한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그래요. 응? 그 당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주로 가정교회들이었거든.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돌보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순회도 해보고, 응?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들 잘하고 있는지 돌보는 그런 직분이 감독이다 이게 감독.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되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발전하고 커지고 이러니까 감독이 굉장히 높은 지위가 됐지. 응? 그래서 아주 감독 그러면 막 굉장히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 이런 직분이 되기도 했지만은 초창기는 그런 거보다는 어떤 그런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직분이기보다는 그냥 온 교회를 돌보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죠.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이게 계급화가 돼가지고 너무 본질에서 어긋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 안의 직분은 우리가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거는 다 자기의 직분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계급으로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이렇습니까? 응? 우리가 물론 어떤 영적 질서 안에서 어떤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만은 그게 무슨 계급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계급이라는 건 뭐예요? 상하 복종해야 되거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해서 이 전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게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길에도 응? 예를 들어서 권사가 집사보다 높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권사의 직분은 뭡니까? 권면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게 권사거든. 그게 무슨 계급장이 아니에요. 응? 집사는 뭐예요? 교회에서 일하라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장이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나 신일교회 집사인데 그러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게야. 교회에서나 필요한 거야 그게 교회에서나. 응? 왜냐 교회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의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신분도 아니고 계급으로 생각하면 이거 참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괜히 권위의식이 들어가가지고 나보다 밑인데 내 말 들어야지. 응? 집사가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들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보면 무슨 이 직분이 계급화된 그 경우들이 지금 대부분이야. 우리 한국 교회. 응? 거의 다 계급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반대하고 그래서 어떤 임직식에 가면은 장로는 얼마 내고 권사는 얼마 내고 아주 그냥 어떤 교회 가면 그런 게 정해져 있어. 응?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낸 만큼 힘이 갈 거 아니에요. 많이 내면 내가 그래도 많이 냈는데 이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
응?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엄청난 무슨 그 계급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건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임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직분의 근본은 뭐냐면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도 섬기는 자고, 장로도 섬기는 자고, 권사도 섬기는 자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 자기 직분으로 섬기지는 않고 그 직분만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연말 사무총회 가서 당신은 권사 자격 없으니까 권사 그만하시오. 만약에 우리 당에서 그랬다고 한번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응? 난리 나겠지? 응? 사실 자기가 그만큼 일 안 하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또 그럴 리도 없지만은 우리들 의식 속에 벌써 이게 직분을 굉장히 자기 신분으로 의식하고 있다. 이게. 물론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면 충성하고 열심히 섬겨야지. 이름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 소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섬기는 자로, 그럴 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예요. 저분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존경이 가는 거예요. 감독도 원래는 그래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커지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막 엄청난 계급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하고 멀어진 거다. 현재 우리 교단도 보면 총회장이 있고 뭐 저도 임원했지만은 이게 다 섬기라고 주신 거지, 이게 무슨 내 신분을 나타내고 우리의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하는 감독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몇 절입니까? 8절에 가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죠. 위에는 감독이고 밑에는 집사잖아. 그러니까 감독은 최고의 지도자고 그 밑에 같이 협력하는 집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주로 한 명이겠지. 최고의 지도자니까 한 명이 있으면 그 밑에 또 이런 그 협력하는 그런 또 중간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다. 우리 교회도 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그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주로 이제 뭐 목사나 장로에 해당하는 거기 되겠죠. 목사나 장로에 대한 것.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람들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 싶어 해. 사람들이 이왕이면 내가 감독이 돼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없는데요. 그분은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죠. 내가 교회 감독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 그게.
만약에 나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 응?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응?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의 반대는 뭡니까? 악한 일이지. 그 악한 일이 뭐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거지.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거. 그 자기의 이익을 탐하려는 사람은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 그럼 선한 일은 뭡니까? 악한 일의 반대니까 어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내가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누려야지. 이거는 이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된다. 지금 봐봐요. 이 신천지 이만이나 JMS 정명석이 얼마나 누리고 못된 짓 합니까? 그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다. 그것만 봐도 교리를 떠나서 그들의 생활 양태를 볼 때 이거는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들이다. 왜? 남은 착취하고 자기만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기꾼인데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냐. 거기서 그렇게 희생당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에 충성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냐. 나중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억울하다니, 이미 억울한 시간은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 딱 보면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로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응? 이거 사람이 다 돈 내고 사람이 다 했으니까 이게 있는 거지. 응? 하나님 거라는 게 뭐가 있냐고. 등기부 떼봐. 하나님이라고 있는가? 가가지고 여러분 등기부 떼봐.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들이 헌금하고 사람들이 헌신해갖고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말로는 뭡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게.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 소리야.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거라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어떻게 뭐가 하나님 거, 그럼 어디는 하나님 거고 어디는 사람 거고. 너무 막연하잖아요. 응? 하나님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라는 현실적인 의미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런데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늘 내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욕심이 있지만 예수님 생각하고 절제하고 참는 것이라고. 응?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남들보다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어. 그러나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뭐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두의 공동체 전체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사람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뭐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 가지고 그걸 도와주고 막 건져내고 하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다 모른 척하고 가. 얼마나 상망합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게 우리가 훌륭한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지도자가 됐든 그냥 성도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간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로 가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기본이 뭐냐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겠느냐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정이 콩가루인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응?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녀들은 전부 제 갈 길 가고 신앙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참 정말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부모가 제일 힘든 게 자녀 양육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난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해도 품고 가야 되는 게 부모인데 마음으로는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다 또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혹시나 누가 뭐라고 안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각성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돼. 어떤 사람은 또 뻔뻔해가지고 뭐 어때? 그거는 여러분 좀 지도자로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걸 뻔뻔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걸 두렵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가정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제가 저번에 아프리카 오래됐지 몇 년 돼 아프리카 갔잖아요.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는 목사들이 부인이 열흘 있어. 어디 케냐에 무슨 어디 갔는데 뭐 총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자식이 30명도 넘어. 응?
아주 그러고 막 행복해가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뭐 문화가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지. 뭐 아무리 문화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문화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산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면은 뭐 이러고 살든 저러고 살든 모르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런 가정에 있어서 그렇게 문란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응?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 이 기초죠.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있죠. 공자의 말이 생각나지. 공자의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수신, 개가, 치국, 수신,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먼저 수신, 자기 몸을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 수신이야, 수신. 먼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자기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어느 곳이든지 지도자는 이거 다 통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됐고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날마다 시끄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끄럽다니까. 왜냐? 벌써 자기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세상의 지도자는 수신이 안 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안 해요? 돼요? 왜? 투표에서 이기면 장택이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투표 진짜 잘해야 된다니까. 첫째로 지도자가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을 찍어야 돼. 그래서 뭔가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돼야지. 말 한마디나 언행이나 이게 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자기 관리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자기 관리. 근데 이 뭡니까? 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늘 흐리뭉텅해가지고, 응? 얼굴 벌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도가 되겠냐?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교회에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지도자 돼가지고 자기 관리가 안 돼. 다 보면은 훌륭한 목회자들도 보면 목회 잘하다가 무너지는 게 다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성의 문제 걸려 넘어지고, 돈 문제 걸려 넘어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결국에 보면 자기 문제 때문에 도중하차하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늘 경성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서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우리 전에도 보면 어느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 장로님은 막 그렇게 열성적일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술을 못 끊어. 그리고 몰래 뒤에서 혼자 그냥 홀짝 마시고 그냥 확 자버리면 되는데 꼭 이 사람 그게 안 돼. 그럼 동네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다 알아, 동네에서도.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냐.
이런 경우들이 솔찬히 있죠. 그 뭐냐, 신앙도 있어, 열정도 있어. 근데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이런 경우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막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도자라면 수신을 해야 된다. 수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신, 제가,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제가라는 거는 가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한 다음에 가정을 잘 이끌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구멍이 뚫리면 밖에 나가서는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사회에서 이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늘 불안하잖아요. 가정이. 응? 숨기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언제까지 숨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중요하다. 특히 교회 지도자로서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다 보잖아요. 내가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응?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치국이야, 이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수신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딱 똑같은 말씀이에요. 공자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응? 만날 수가 없어,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정신적인 가치로 보면 이게 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응?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교회 지도자가 나그네를 대접하죠. 나그네 뭡니까? 이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뭐냐면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주로 이제 좀 정처 없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나그네들이. 응? 방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죠. 이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도자. 그건 다른 지도자하고 다른 그런 점이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봉사자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야. 제가 뭘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하수구를 뚫어주겠어. 뭘 하겠어? 응?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뭐냐? 말씀으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특히 이 목사들은 이 말씀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어떻게 혼자 합니까? 협력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 여러분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같이 잘해야지. 누구만 잘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공동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게 마주치에 박수 소리가 나잖아. 응?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응? 그래가지고 그 잘 되는 거는 일시적이야. 반짝하는 것이지 그거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같이 뭐 그런 막 그 대단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 어디서나 다 통합니까? 응? 어디서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기독교 전체로 놓고 보면은 10%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할 때 목회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지도자에 대한 거는 지도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들 늘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